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아버지와 택하신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그와 연합함으로써 이제 우리에게도 선지자적 사명과 제사장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세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하는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자시라는 말은 곧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하신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을 지으신 이에게 통치할 권한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자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감히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 방식에는 조금 문제가 따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본래적인 왕권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삼중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은 다윗 언약을 따라서 다윗의 집에 영원한 횃불로서 오실 분이시기라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왕직을 논하면서 하나님으로서 원래 갖고 계신 왕권만을 말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계속해서 헛돌게 될 것입니다. 또 성경은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 또 오신 메시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왕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편 6절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시편 110편 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당신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 역시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또 바울 역시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분께서 가지신 왕권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으로 가지신 본래적 왕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한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으신 것은 참으로 당연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에 대한 원천적 권리를 가지고 계신 그 통치권을 가리켜서 본래적 왕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둘째로 그리스도께는 성부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중보자적 왕권이 존재합니다. 성육신 하셔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 되신 중보자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는 중보자적 왕권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속이라는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본래적 왕권을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서 사용되도록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모양으로 전환하셔서 중보적 왕권으로 사용하도록 그리스도께 수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왕권은 무엇이고 왕의 역할은 또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본래적 왕권을 중보자적 왕권으로 전환하여 다시 그리스도께 수여하신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고대 사회의 왕권의 개념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왕이란 자기 백성을 지키는 존재였습니다. 물론 그가 왕으로서 권력을 갖고 난 뒤에 행할 다른 어떠한 권리라든지 어떠한 조치들은 제외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왕이란 자기 백성을 지키는 것에 존재 가치가 있었던 것임에 분명합니다. 외적의 침입에 맞서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존재, 백성이 약탈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는 존재, 그것이 바로 고대 사회에서 생각하던, 고대 이스라엘에서 생각하던 왕에 대한 통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는 2번이나 왕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을 우리가 차례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물론 이 말씀은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버리고 왕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따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고대 시대의 왕의 역할과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보호자가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 위하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에 보호자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셨으므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분 역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였으므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던 손을 거두신 결과 이스라엘은 외적의 침입을 경험하게 되고 고통을 겪었고 보호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사사기 시대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보호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어 라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고, 왕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때를 썼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8장에서 백성들이 몰려가서 나이든 사무엘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에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보호할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사무엘이 선언했을 때 그 범죄한 사울을 버리지 않고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에게 충성했던 이유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을 위해 군사를 끌고 나가서 외적들과 싸워 이겨내서 자신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존재, 그들이 생각하던 그 통념대로 사울은 행동했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서 계속해서 충성을 바쳤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사울이 다윗을 그토록이나 질투하고 또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이 부른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노래에 사울이 어찌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역할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요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기에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움직여서 다윗이 왕이 될까봐, 자신이 왕위를 잃게 될까봐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왕에 대한 통념은 후대로 이어져 가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관념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왕에 대한 통념을 메시아가 이루실 사역에 투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전쟁 군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포로우기 공동체는 언제나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위해서 제국들과 맞서 싸우고 식민 지배를 끝내줄 것을 소망했습니다. 자신들이 더 이상 식민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된 다윗 왕조 안에서 영원히 보호를 받게 해주는 자, 그가 바로 그들이 상상했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유대인들의 기대에 거의 부합했던 인물이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카비 장군입니다. 헬라 제국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는 파죽지세로 적군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왕국의 영토를 회복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카비 장군은 다윗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에 따라서 그를 한때는 메시아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메시아를 원했고,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기를, 절대로 다시 침략당하지 않을 영원한 다윗 왕가의 국가가 세워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군사를 일으키고 로마를 향해 돌격하기는커녕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하기까지 하십니다. 또 도리어 스스로 죽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를 인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쟁, 예수님의 싸움,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왕권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오해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의 전쟁은 로마에 대한 것이 아니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율법의 저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왕권 역시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요 택하신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모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대적들을 깨뜨리시고 정복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셨던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6문답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면서 또한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시면서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우리를 당신께 복종시키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타락하여 죄와 사망의 왕국의 사람들, 마귀의 왕국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통해 사탄의 왕국에 속한 죄인들을 복종시키시고 당신의 왕국으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힘있는 구원은 이사야서 49장 24절로부터 25절에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하나님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으로 나타난 우리의 이 복종은 어떤 힘과 어떤 강제적인 수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난 우리의 자발적인 복종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죄와 반역을 자각하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복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아래에 나가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복종시키게 하시는 사역이신 것입니다.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시는 교회를 모으시고 이 사역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모으신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키심으로 당신의 왕권을 행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자들을 통치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을 백성의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양심을 다스려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내적인 영역에서부터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와 공동체, 사회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질서 있게 행동하게 하시고, 또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통치와 치리를 맡기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존중하고 그 결정된 사항을 따르는 것 역시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단지 민주적인 절차나 다수결 때문에 일어난 결정된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성도에게 그것을 결정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교회의 권위는 어떠한 의결잔치나 사상이나 그것을 결정한 사람의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만 그것이 존중받을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각을 모으는 것이 아니요, 그것을 결정한 사람의 숫자를 모으는 것이 아니요, 먼저 뜨겁게 근식하며 기도하며 그것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 각 개개인의 생각을 모아 내린 결정은 사람의 결정이요,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린 결정은 곧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내린 결정일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정하기 위해 교회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 마띠아를 뽑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역시도 교회의 중대사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모여 기도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가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와의 계획과 중세간 성도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의 도전들로부터, 또 이 세상의 사상과 문화와 사회체제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무너뜨리고 싶을까요? 다 내 거였는데, 이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리십니다.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핍박받게 하고 미혹하여서 거짓된 교리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반역을 주님께서는 모두 무너뜨리고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 역시도 교회를 공격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듯이 성도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은 잘못된 정욕들을 불러 일으켜서 죄를 저지르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성도로 하여금 반역을 일으키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 역시도 날이 갈수록 잘못된 문화와 사상과 체계들을 앞세워서 교회를 어리석다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능히 견디고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장 되신 구주께서 우리 앞에서 앞서 나가며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심령을 다스리시며 우리 내적 죄의 경계를 정행하시고 통제하시며 죄의 집에 놓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역사마저도 섭리적으로 다스리시면서 세상 나라의 괴계가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시고 정복하시면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우리 택함받은 자들의 모든 대적들을 오히려 제어하고 다루시고 자신의 왕의 직분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모든 대적들을 제어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권능의 나라를 통치를 위하여서 우리 대적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시키시고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견디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을 만큼만 활동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제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범위는 모든 것입니다. 심지어 아직도 신자 각 개인의 안에 남아있어서 신자를 괴롭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도록 선동하는 죄악된 본성 역시도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고 완벽하게 죄의 통치 아래 놓이지 않도록 오히려 견디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제어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아래 놓이게 된다면 그분이 왕 되심은 끝나게 돼버리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원수들이 그 발 아래에 놓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복락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또 중보적인 왕직은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주신 것이므로 완성되게 되고 종결되게 되면서 본래적인 왕권으로 돌아가 삼위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계속해서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고 원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락과 즐거움으로 영원히 기뻐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 마지막 왕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창조주로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사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사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게 하셔서 교회를 구속하기 위하여 모든 원수를 제어하시고 죄인들을 정복하여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은 곧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시며 의로우시고 자비하시며 불멸하시는 왕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침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서 가시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지옥과 사망과 죄악의 모든 괴계에 맞서 승리할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신자라 하더라도 전능하신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반드시 약속하신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왕의 뒤를 따라 전진하며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누리며 왕노릇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것은 곧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과 존엄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택하신 세대요 왕같은 제장들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세상에서 왕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삶의 전체를 왕의 뜻에 복종시키고 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정당한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가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영혼을 다스릴 권세가 없는 죄와 사망에게 마귀에게 더 이상 무릎 꿇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정욕과 우리에게서 정당한 왕의 권위를 찬탈하고 다시 우리에게 왕노릇하려는 세상의 모든 권위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사상과 문화와 체제의 악한 그 모든 권위들을 거부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부인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무정부주의자가 되라는 말인 걸까요? 아닙니다. 왕의 법이 우리의 양심과 마음 깊은 곳까지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외적인 행위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내밀한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문화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사유하며 행동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백성으로서 왕의 통치에만 복종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의지처 역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의지처가 예수를 믿기 전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술과 담배와 재산과 나의 어떤 재주나 인맥 등 내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제쳐놓고 의지하였던 그 모든 수단들, 그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진정한 보호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왕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요 그 백성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더하여 우리에게는 그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다음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왕직은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발 앞에 무릎 꿇기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끊임없이 확장될 것이고요, 끊임없이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맡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모으고 복종하게 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우리는 반드시 이 왕국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증인된 소명에 우리가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은 자들에게는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 자신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그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철장이 그들을 질그릇같이 깨어 부수는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의 철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짓뭉개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두렵고도 떨리는 그 결과,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과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그 결과를 두려워하면서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면 그리스도께서 싹을 틔우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맡기신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